2021년 12월 8일입니다. 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3일 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밤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큰 영광 나타내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나눕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이후가 더 낫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주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는 12월입니다.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믿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또 생각나신 것 같이 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를 은혜 가운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여, 하나님 주여, 코로나19라고 하는 주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우리가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이 풍랑을 아버지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아버지 어려움을 하나님, 당한 이 개인과 코로나19 때문에 가정과 아버지 어려움을 이 당하고 교회와 이 있는 아버지 나라를 개인이 있고 또 하나님 가정이 있고 불쌍히 또 이 때문에 여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주여,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가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있는데 고통의 하나님 이 은혜를 모든 베풀어 상황으로부터 주셔서 아버지 벗어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 하시는 아버지 은혜로 이전보다 아버지 이후가 더 감사할 아버지 수 하나님의 있게 더 도우시길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넘치는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 우리 우리가 교회가 지금은 되어질 수 고난 있도록 가운데 도와주시고 있지만 인도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시기를 지금은 원합니다. 하나님 어두움과 아버지 회복에 아픔과 함께하여 고통과 주시고 아버지 밤 하나님께서 가운데 역사하여 있지만 주심으로 아버지 이 말미암아 밤의 시간이 하나님 지나고 나면 코로나19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상황 생각도 가운데도 못했던 주님의 더 뜻이 귀한 어디에 것으로 있는지 우리가 우리 살피고 개인과 아버지 가정과 이 하나님 교회에게 이전보다 은혜를 이후가 더 베풀어 주실 줄 좋아지는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놀라운 주께서 능력을 역사하여 믿사오니 주사 주여 함께하여 회복과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고침과 주시기를 나음과 원합니다. 아버지 더 좋은 하나님, 이제 은혜가 12월이 우리 되어서 모두에게 아버지 임하게 하여 성탄의 계절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12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절을 아버지 앞둔 우리의 죄를 아버지 이때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대속하시기 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그 오심을 예수님의 기다리고 놀라우신 은혜와 기대하고 사랑을 맞이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리고 더 마침내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아갈 수 만나서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새로운 인도하여 인생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려지게 도우시길 그리하여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의 바라옵나니 성탄의 계절에 아버지 은혜 하나님 베풀어 아버지와 주옵소서. 세상 주여 사람들은 우리가 아버지 자기들 예수님 외에 만족을 위하여 다른 길도 놀지만은 방법이 하나님 없는 우리 줄 다시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 예수 주님으로만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바라보며 새롭게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힘내어 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대속하시기 위해 이 아버지 땅에 오신 그 예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아버지 묵상하며 은혜 나아갈 수 베풀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밤처럼 어두운 가운데 힘들게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를 더 가까이 하고 예수를 잘 믿어 성탄절이 다가오는 12월 달에 주님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제1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제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던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3일 밤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롭게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을 어쩌다가 정말로 기대하던 시간에
만나서 그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귀를 기울일 때 역시 하는 탄성을 그렇게 내뱉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존경하는 커다란 거인 같은 그분은 아주 사소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말하기보다 우리가 그동안 놓쳐버렸던, 잊어버렸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말씀을 담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걸 담아서 주시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고 기초적이어도 우리가 다시 깨닫고 돌아서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주 존경하는 한국의 귀한 목사님이 직접 보지는 못해도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남겨주신 말이 마지막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유언처럼 남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런 말. 이거는 구원받을 그때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을 소개할 바로 그런 말인데도 노 원로 목사님께서 많은 사람들 대중 앞에서 그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처럼 전해주실 그때 우리는 놓쳤던 큰 진리를 새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섬겼던 분이 말하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거늘 선지자와 사도와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예배 속에서 오셔서 말씀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 선지자들을 통하여 받은 말씀, 본인이 평생 살아서 깨달은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신 말씀, 그는 하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나오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따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와의 싸움에서 자기 자신의 욕심과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서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갖고 이 일을 행하라. 저 큰 일을 하라. 놀라운 일을 행하여 나의 종됨을 증명하라. 이런 것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나를 주와 아버지로 모시고 고백하니 아들 되고 딸 된 너희는 아버지의 성품을 받아 그 유전 인자를 받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 받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드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 이전에 지금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크게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하나는 1장 1절에 있는 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1장 1절을 제가 공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모여 있지 못하고 흩어져 있고 또 이 땅의 삶에서 무엇을 고정하여서 쌓아 올리거나 그렇게 못하고 나그네처럼 사는 흩어진 나그네. 이게 예수를 믿는 지금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의 현재 형편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정도의 표현입니다. 잠시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있다. 지금 교회를 보고 베드로가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잠시 받고 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뒤에 기뻐하는 것은 도리어 이상하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시험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사람인지라 근심을 한다. 이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흩어진 나그네로서 갖고 있는 현재 현실이고 그게 형편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고 있다. 이 사는 게 정착하고 또는 고정적인 어떤 일들에 누림이 있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흩어져서 다녀야 되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 거기에다가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근심하고 있다 하는 여기. 그런데 이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상한 말.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남녀 간에 서로 정이 들고 그리고 사랑하게 돼서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 같은 사회에서 만약에 젊은 나이에 남녀 간에 만나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했지만 군대를 가거나 오랫동안 못 만나면 못 만나는 만남만큼 그 시간만큼 사랑의 열기도 식어져서 못 만나면 마음도 멀어지는, 얼굴을 못 보니 마음도 멀어지는 게 인지상정인데, 여기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흩어진 나그네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근심하고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고, 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정말 신비입니다. 보지도 못했는데, 얼굴도 보지 못했고 손도 한번 만져보지 못했고 육성도 듣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한다. 그리고 지금 말로 다할 수 없이 기뻐한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과거에도 보지 못했고 지금도 보지 못하는 그 상태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상한 역설이고 신비인 걸 아십니까? 그 신비 역설을 그 다음 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지도 못했지만, 지금도 보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근심되는 그런 시험들이 있지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 그리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여기 구태여 영혼의 구원이라고 쓴 이유가 주석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원론적으로 영과 이 육을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육신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서, 육신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육신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하게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이유는 그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도 보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나그네고 여러 가지 근심으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 믿는 게 지금 이때만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더 어렵겠습니까? 더 쉽겠습니까? 쉽게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그래도 편하게 예수를 믿을 자유와 예배를 드릴 공간과
마음과 시간만 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시대를 못 이겨서 세대의 모든 욕심 가운데 같이 있어서 그런 건 말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은 어느 때가 더 좋습니까?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들도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 교회 교인이 아니라 성도님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드렸던 말씀, 마음에 입술의 말 넘어서 마음의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거고 구원을 받은 자의 특성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흔들리지 않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두렵고 떨리고 조심스럽지만 우리의 구원 상태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영혼의 구원을 받은 그런 흔적 있는 사람이라면, 마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한편으로는 도망가고 한편으로는 갈망하는 것처럼, 한편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죄를 지었어도 그런 모습이 우리 양심 가운데 있는데,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라면,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게 선물로 받은 자라면, 내가 믿습니다를 세게 바라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고 있는 그런 마음에 있다면, 그런 자들은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보지 못하나 그러나 사랑하는도다. 여기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는가?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에 해당이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고난과 영광입니다. 고난과 영광. 고난과 영광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최고 절정인 죽으심으로 다 받으셨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럽게 만왕의 왕으로 계시고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영광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과거이고 영광은 시점으로 얘기하면 미래인.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그리고 어떠한 때를 위함인지 그리스도 영께서, 성령께서 그 뒤에 12절을 보면은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려줘서 보여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알려졌고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는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있지만 고난받고 있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앞으로 있을 영광을 기대하라. 영광을 기대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모든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은 적어도 오늘에 있어서는 결론으로 갑니다. 어떤 결론인가? 바로 13절입니다. 주의 재림을 생각하며 장차 있을 은혜, 지금도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 온전한 은혜를 바라라 얘기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도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은혜 아니면 모두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더 은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참된 은혜, 온전한 은혜가 있을 터이니 지금 잠시의 고난,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이런 팍팍한 삶,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나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삶이 있어도 이게 다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임할 온전한 은혜, 영광과 관련되는 온전한 은혜를 바라보고 지금을 견디고 지금을 잘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동일합니다. 이전 것을 버려라. 이전 것을 버려라. 14절, 너희가 순종하던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른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다 우리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을 다 휘짓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내 뜻, 내 주장, 내 영향력, 내 모든 것 드러나는 일들이 더 많았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거는 이전에 했던 것, 이전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이제 할 일은 무엇인가? 무엇에든지 우리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라 하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로 그렇게 만드신 이후부터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요청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함은 그냥 목소리를 무겁게 하고 행동 거지를 조심하게 다니고 이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마음과 상상과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그냥 쉽게 간단하게 가볍게 생각했던 모든 것, 그냥 이것이면 되겠지 했던 모든 것,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한 것에서 거룩함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실패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말하고 생각하고 다 될 줄 알았던 모든 것이 잘 안 돼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고난 이후에 깨달은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마음과 생각을 바꾸려면 잠시 멈춰서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행하는 것 이전에 성품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대로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거룩함을 닮은 것인지, 거룩함을 좇는 것인지, 거룩하게 사는 것인지,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큰 거장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주셨던 소박한 말씀, 한두 마디 말씀, 그런데 그것이 가장 기본되고 기초되는 말씀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우리가 감탄을 바라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리고 베드로가 흩어졌던 그 교인들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삶을 돌아보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천천의 재물과 수량과 기름과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자녀를 희생물로 삼아 드릴 것을 우리가 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늘 잊지 않고 거룩함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삶을 살도록 결단하고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그리고 조심함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임하여서 주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 도움을 청할 때 도우실 줄 바라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생각과 행동과 무슨 뜻이든 거룩함에 우리 벗어났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 있던 것을 버리고 사욕을 버리고 다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거룩하게 살기로 소원하고 기도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